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날이 언제일지 파루시아, 주님이 오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가지 단어가 already,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not yet,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미 오셔서 구원의 산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죄인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이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래서 이미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산길을 여셨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not yet,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씨를 뿌려 파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추수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림절은 우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성급한 사람들이 많고 조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소망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걷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 생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귀한 생명입니다. not yet, 아직은 장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소극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약속을 신뢰하고 능동적인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사랑을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가운데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킵니다. 믿음을 단단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여러분 25년을 기다리고 그의 아들을 위해서 25년을 기다립니다. 모세는 80년을 기다립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다윗은 15년 동안, 바울도 근 15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기다림 없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성숙시킵니다. 또한 이 기다림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욕심을 씻어내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지워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기간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면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여러분 최대의 고난을 받았다고 우리는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의 고난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어려운 가운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훗날 그가 깨달은 것은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기다림을 통해서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기다림 동안 그를 단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처럼 나오리라, 정금처럼 될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하고 순금처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여러분 못 견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죄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선할 뿐만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복된 희망의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찼을 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미 준비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가 참의 목자들이 그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평생 성전에서 지내다가 주님의 오심을 그가 목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과 32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때가 참에 정확하게 오셨던 그 메시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도 성전에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릴 때 많은 사람들이 손 놓고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탄 기다렸을 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오실 심판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떠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 되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올 것이니라. 성천한 우리는 주님 메시아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갖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자세, 기다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농부처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농부의 기다림을 보고 그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파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파종을 했으면 여름을 견뎌야 되고 가을에 가서야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종을 하고 나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노심초사하면서 관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파종하고 나서 그 기다림이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풀을 뽑아야 되고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다해야 되면서 결실을 반영하는 모든 것들과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얘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왜 일하기 싫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곧 온다고 하니까 일도 하지 않습니다. 90년대 초에 여러분 잘못된 이단들을 위해서 주님 재림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도 그만두고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는 아이들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라. 살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속에서 기다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 보리를 파종한 후에 오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는 추수하기 직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강림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이미 이른 비로 왔습니다. 이제 늦은 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성령의 강한 은혜의 역사가 늦은 비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수고하듯이 그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지금 문 밖에 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데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와 원망은 아주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왜 원망합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원망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참지 못해서 불평합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이 안 되니까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망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원망한다면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의 날이지만은, 고통의 순간이고 고통의 사건이지만은, 이것이 변하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인가를 믿는 마음이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지만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미움이 있었고, 팔려가는 팔림이 있었고,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며 믿었던 관원의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후의 모습을 보면 하나도 원망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입은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한 서로 인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군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절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본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본으로 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본을 삼을 것인가 그날을 기다리며 선지자들의 고난 가운데 그들이 참았던 것을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는 복되다 하나니. 다시 말하면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두가 복 있는 사람들인데,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참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그 본을 삼은 사람이 여러분 욥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기다림 속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복은 인내로 인해서 승리했던 그 사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거짓과 이런 것이 올 때에 그 의미는 빠져 있습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박해가 오고 욕을 하고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 참지 못하고 싸우고 원망하면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인내를 한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인내하며 복을 받은 사람 욥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물이 날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이 다 칼날에 죽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그가 받은 마지막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양을, 낙타를, 소를, 암나기를 전부 다 갑절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10명이 죽었습니다. 자녀 10명을 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자녀들 10명과 지금 준 10명, 그것도 20명 갑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기다림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은혜가 성탄의 축복으로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기다림의 의미가 있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확실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다립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서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인내의 본을 삼은 요셉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씀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성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 10년과 가정과 섬기는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